지난주부터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으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비유는 듣는 사람의 이해를 돕는 해설 같은 기능이 있는데요. 마치 우리가 스포츠 중계 방송을 시청할 때 아나운서 옆에서 해설자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설명을 해주면은 게임의 규칙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어서 스포츠 경기를 아주 흥미롭게 시청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의 말씀, 마음의 밭을 기경하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옥토의 마음밭으로 기경하여 주시었고 말씀이 풍성하게 열매 맺어 향기로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 마태복음 7장의 비유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오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먼저 본문 13장 37절에 보면은 씨를 뿌리는 자는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씨앗은 천국의 말씀이고요. 38절에서 밭은 세상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세상을 사는 우리들이 밭이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이스라엘의 농사법은요, 먼저 농부가 밭으로 나가서 씨앗을 뿌립니다. 씨앗을 뿌리고 나서 밭을 갈아엎는 농사법입니다. 씨앗을 다 뿌리고 나서 땅을 갈아엎으면은 씨앗이 흩어지게 되는데요. 덜어는 밭과 밭 사이의 좁은 길 위에 떨어지고요. 또 덜어는 돌밭에도 떨어지고 또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도 떨어지고 잡초 같은 데 떨어진다는 얘기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들의 마음밭을 네 가지 마음밭이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길과 같은 마음밭이 있습니다. 길은 어떤 곳입니까?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입니다. 길 위에 떨어진 씨앗은요, 싹이 날 수가 없습니다. 길은 딱딱하지 않습니까? 설령 움푹 파인 곳에서 럭키하게 뿌리가 내리고 싹이 나더라도 사람들이 자주 왕래하기 때문에 싹을 밟아서 자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라고 하겠습니다. 도무지 딱딱해서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씨앗이 떨어졌더니 새가 와서 주워 먹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새는 악한 자가 와서 말씀의 씨앗을 빼앗아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금년 3월부터
한국에 있는 많은 주인들에게 카카오톡을 이용해서 매일 하나의 말씀을 간결하게 요약해서 보내고 있는데요. 대부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입니다. 그 중에는 불교 신자도 있고요, 무신론자들도 있는데요. 제가 말씀을 보내니까 대다수의 제 지인들은 말씀을 잘 받고 읽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분은요, 저에게 이렇게 답을 합니다. 선배님, 제발 저에게 성경을 보내지 말아주세요. 오랜 시간 함께하며 우정을 나눈 사이였지만은 제가 보내는 성경의 말씀에 심한 거부 반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에 떨어진 씨앗을 새가 와서 죽어 먹은 것 같이 악한 영이 빼앗아가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모르고 그 불신하는 완악한 마음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니까,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니까 마음이 요동치는 것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딱딱하게 굳어있는 마음판이 움직이니까 마음이 아픈 것이죠. 두 번째, 돌밭이 있습니다. 돌밭은요, 흙이 얇아서 씨앗이 뿌리가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싹이 나다가도 해가 뜨면은 그 뜨거운 햇빛을 받아서 말라버리게 되는 거죠. 마치 세상의 유익이나 육신의 소욕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그리스도인들이라 하고 하겠습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서, 바이블 스터디를 위해서 참석을 하다가도 세상의 유익이나 육신의 소욕을 위해서 그 길로 달려가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돌밭 같은 마음입니다. 세 번째, 가시떨기 마음밭이 있습니다. 주일 설교와 매일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지난 한 주간은 저에게 있어서 아주 힘든 한 주간이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추진하는 일이 생겨서요, 그 일에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매일 아침 교회에 나와서 기도를 하고 말씀을 묵상을 하고 또 주일 설교를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말씀 묵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에 집중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이 자꾸 그 일에 신경이 가기 때문에 집중이 되지 않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제 마음밭은 가시떨기와 같은, 잡초와 같은 마음밭이었던 것입니다. 네 번째, 옥토의 마음밭이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 성경을 읽으면요, 성경이 재미있게 다 읽어집니까? 무척 힘이 듭니다. 성경을 읽어나가기가. 그래도 창세기, 출애굽기까지는 역사의 이야기니까, 스토리니까 읽어나갈 만한데요, 레위기가 나오고요, 레위기는 제사법입니다. 민수기가 나오고, 광야 생활의 민수기가 나오고, 신명기가 나오면 신명기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는 설교거든요. 너무 읽어나가기 힘듭니다. 너무도 어렵고요. 구약의 제사의 그 방식들이 나오고요, 번제가 나오고요, 소제가 나오고요, 속건제가 나오고요. 제사장들이 입을 옷이 나오고 너무 어려워서 읽다가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통독하기가 무척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꼭 참고
성경을 계속 읽고 목사님들에게 성경의 내용을 또 설명을 듣고 바이블 스터디를 꾸준히 참석하고 이렇게 되면은 점점 성경에 대한 이해의 폭이 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성경을 이해하게 되면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이 주는 유익과 또 하나님의 말씀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됩니다. 마음밭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마음밭으로 변해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말씀을 읽고 듣는 것만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려고 하게 됩니다. 말씀이 씨앗이 떨어져서 뿌리가 내리고 싹이 나는 것이죠. 9절의 말씀이 가슴에 와 닿습니다. 예수님이 9절에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고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두 눈이 있고 두 귀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눈과 두 귀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진리가 보이고요, 천국이 주는 그 천국의 비밀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우 여러분, 설령 우리가 돌밭과 가시밭 같은 마음판이라고 하더라도요, 돌밭이나 가시밭들도 귀경을 하면은요, 갈아엎으면은요, 옥토의 밭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돌을 골라내고요, 잡초를 다 뜯어내고 뿌리채 뜯어내고 땅을 갈아엎고 거기다 비료를 뿌리고 부식토, 낙엽이 썩은 부식토들을 가져와서 흙을 섞어가지고 땅을 갈아엎으면 좋은 옥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씨앗을 뿌리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미국에 이민 온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5년, 10년이 지나도 영어가 늘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요.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은 한인들이 살지 않는 중부지방이나 시골 아래가 사는 사람들은 5년, 10년이 지난 후에 만나게 되면 영어가 부쩍 늘어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 원인은 딱 하나입니다. 한인들이 있지 않은 곳에 사는 이민자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영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생활에서 또 일을 위해서, 잡을 위해서 영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듣고 말하는 것이 많아지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도 모르게 영어가 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LA에 사는 우리들은 한인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영어를 사용하기 어렵잖아요. 어려우니까 자꾸 피하게 되니까 영어를 잘 못하는 것처럼. 그러나 한인들이 살지 않는 곳에 사는 사람들은 할 수 없이 영어를 사용해야 되니까 5년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영어가 느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도요, 처음엔 듣기 어렵습니다. 괴롭습니다. 그렇다고 꾸준히 인내하고 듣고 읽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염려와 육신의 소욕이 가득한 마음이 가시밭이고 돌밭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교만과 세상의
철학과 물질을 추종하는 사람의 마음이 길과 같은 굳은 마음밭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자주 들으면, 영어를 자주 들으면 영어가 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의 힘으로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즐겨 암송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과 같아 혼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검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혼과 영과 간절을 찔러서 쪼개는 것입니다. 우리의 딱딱해진 마음밭을 찔러 쪼개는 것입니다. 갈아엎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밭이 말씀을 듣고 매일 기도를 하고 하면은 그 찔러 쪼개진 그 마음밭 위에 비료가 쌓이고 비료가 섞여지고, 그래서 옥토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으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 혼과 영과 간절을 찔러 쪼개므로 교만과 패역한 마음이 갈아엎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마음밭에 뿌려지는 훌륭한 비료와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밭이 옥토의 밭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매일 말씀을 읽으십시오. 매일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육의 양식을 매일 먹듯이, 아침, 점심, 저녁으로 육의 양식을 먹듯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아침, 점심, 저녁으로 읽으시고 들으시고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의 밭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북한 땅이 있지 않습니까? 북한이 남부로 갈라진 지가 지금 70년이 넘었는데요. 북한 땅은 정말 식량 부족입니다. 그 이유를 제가 최근에 알았는데요. 70년 동안 땅을 기경하지를 않고 계속 수확만 한 거예요. 땅을 갈아엎고 비료도 주고 그러는데 북한의 물자가 부족하니까, 비료가 없으니까 비료를 주지 않고 그냥 씨 뿌리고 수확만 한 거죠. 점점 땅이 황폐해져 가고 굳어져 가서 수확량이 주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 뒷마당이 있거든요. 뒷마당이 있는데 몇 년 전에 제가 상추 씨앗을 뿌리고 호박 씨앗도 뿌리고 그랬더니 풍성하게 자라서 봄이면은 상추를 뜯어서 먹고 또 호박도 이렇게 호박이 자라니까 참 재미가 있더라고요. 풍성하게 자라서 우리가 사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상추 씨앗을 뿌리지도 않았는데요, 풍성하게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3년, 4년 이렇게 되면서 제가 농사법을 잘 모르거든요. 그냥 받아 먹기만 했어요. 나오면 뜯어 먹기만 했는데, 뒷마당에는 그 땅을 갈아서 비료도 주고 땅을 갈아서 엎어야 되는데 그냥 그대로 둔 상태에서 수확만 하였더니 점점 수확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금년에는 도통 나지 않는 거예요. 땅을 보니까 딱딱하게 굳어져 있더라고요. 이와 마찬가지로 아무리 좋은 옥토의 밭도요, 기경을 하지 않으면요, 갈아 엎고 비료를 주지 않으면요,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황폐하게 변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7장에서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알 수 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는다는 말씀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생에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옥토의 마음밭을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옥토에 씨앗이 뿌려지면 싹이 나서 푸른 초장이 되듯이 우리의 옥토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면 향기로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옥토의 마음밭이 되기 위해 먼저 말씀과 기도로 늘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엎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밭이 옥토의 마음밭이 되어서 천국의 비밀을 깨닫고 매일 천국을 우리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